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1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본문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 세상의 종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2절 13절에도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그러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종말의 이야기로 많이 가득 채워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제자들이 조용히 물을 때 그 여러 가지 재림 직전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또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내용이 더 풍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은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가운데 성실하게 바쁘게 또 살지만 그러나 항상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종말이라 할 때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하나는 물질 세계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각자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또 태양이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태양은 거대한 수소폭탄과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핵융합 과정이 끝나면 부피가 커지면서 적색 거성이 되었다가 소멸할 것이라고. 태양의 부피가 커지면 지구 궤도에까지 팽창해서 그 지구가 뜨거운 불에 녹아버릴 것이라고 천체 과학자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내용하고 일치하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석학이었던 스티븐 하킹은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였고 무신론자죠. 그리고 그는 창조론을 부인하는 그러한 진화론자고 유물론자입니다. 근데 그도 역시 지구의 위험에 대해서 같은 주장을 하는데 장차 지구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환경 문제라든가 소행성의 충돌이라든가 핵무기와 같은 위험성 때문에 언제든지 지구가 파멸할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종말도 우리가 이 땅에 인류가 영원히 살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를 종말의 시작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종말의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상 끝의 징조가 어떠한가 라고 하였을 때 마태복음 24장 25절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곳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요? 해일이 막 덮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대형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주 빈번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과학 문명이 이처럼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도 처처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영양실조로
그리고 또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상의 변화로 말미암아 빙하기가 녹아내려가지고 육지가 그 바다에 점점 침식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 외에도 우리 앞에 그 펼쳐지는 사회상을 볼 때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환경의 오염으로 지구가 점점 그런 초미세먼지라든가 그 다음에 기후의 변화라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과학 문명의 발달이 올 때까지 왔어요. 사람을 복제한다고 야단이에요. 동성애를 비롯해서 낙태를 합법화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자연의 질서를 흔들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이러한 모든 건 하나님의 심판을 제촉하는 것이고 인류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구 종말이나 인류 종말은 빠를 수도 있지만 또 먼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종말은 그리 멀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몇십 년 후도 될 수 있지만 몇 년 후도 될 수 있고 몇 달 후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당장 오늘 밤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누가복음 12장 보면은요, 그 부자가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그 너가 쌓아놓은 모든 거 이제 그 너의 영혼을 찾아가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세상 끝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한 징조가 세계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데 종말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는 군사적인 용어인데 경계를 서는 그러한 보초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서 있어라. 이 보초가 그 흐릿한 자세로 딴짓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죠.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죠. 맑은 정신을 가져야죠. 영어로는 건강한 마음이라 그래서 사운드 마인드. 예. 그리고 근신하라는 말도 술을 깬다는 뜻이에요. 술 취해서 방랑하면서 향락에 빠져서 탐닉에 취해서 그리고 게으름의 노예가 되어서 썩어질 육체를 위해 일락을 즐기느라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을 투자하는 이러한 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고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믿음은 기도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그 내용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를 들어 불의의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결론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그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 없이 생각하고 기도 없이 말하고 기도 없이 행동했다면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의 남은 시간을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세요. 그러면 실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욥은 그 욥기 19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육체 밖에서 보게 되는데, 내가 그를 보리니,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의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 친근하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 이 다음 주님 앞에 설 때 낯선 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살기만 한다면 이 다음에 주님 만날 때 얼마나 송구스럽겠어요. 우리가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무슨 소원을 이루고 무엇을 얻고 뭐 그러는 것보다도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친근해지는 이런 의미로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여 있는 나를 불러서 내 진정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 다가설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또 다가오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인류의 종말, 뭐 물질 문명의 종말은 혹시 멀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개개인의 종말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런 은혜가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 다니엘의 그 종말의 그 모습이 나와요. 노년에 자기 종말을 앞두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어려서부터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후에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대로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여전히 근무했는데 벌써 나이가 많아가지고 80이 넘었어요. 근데 다니엘의 그 노년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신의 그 개인의 종말을 앞두고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다니엘은 책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뜻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고 그리고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다. 이 다니엘의 이 개인의 종말을 앞두고 그 노년의 모습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유다 왕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자기 죄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기도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9장 23절을 보면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내려서 내가 왔다. 그 기도를 이루어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종말뿐 아니라 물질 문명의 우주의 종말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만 치에 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사랑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일치해야지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의를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사랑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혹시 마귀의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을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돈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사업을 얼마나 크게 했느냐, 얼마나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권력을 휘두르고, 이러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죠. 오른편에 양의 반열이죠, 왼편에 염소의 반열이죠. 근데 그때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영접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찾아와서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그 의인들, 양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그렇게 줄이신 것 보고 우리가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목마른 것 보고 마실 것 갖다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병드신 것 보고 옥에 갇힌 것 보고 가서 보았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염소의 반열에 선 왼편 사람들에게는 그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분명히 질문을 받을 겁니다. 너가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성공이냐? 어떠한 굉장한 업적이냐? 어떠한 부냐? 권력이냐? 그걸 주님이 묻는 게 아니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다가 왔느냐 물으실 겁니다. 성도들 간에도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느냐, 가족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고부 간에도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탤런트 김혜자 씨는 권사님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다 아는 안방극장 유명한 배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탁월한 연기로 인기 스타의 그런 영예를 누리는 명품 배우가 되기보다는 그는 30년 가까이 월드비전 홍보대사로서 매년 몇 차례씩 아프리카 그러한 사막이나 파키스탄 산악지대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곳에 아이들을 찾아가서 지구촌 그 굶주리는 아이들의 엄마 역할을 해요. 한 번씩 가면 침낭에 의지해서 텐트에서 며칠 밤씩 새우잠을 자며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그래요. 그래도 빈곤 아동을 만나고 그러면서 권사님은 자기는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일을 하겠노라고, 그 일이 가장 자기는 큰 보람이라고,
유명한 어떠한 인기 배우 되는 거, 스타가 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는 기자와 인터뷰 속에서 임종 순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는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거 아니고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그러한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찾아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회를 만드는 사랑입니다. 받고서 응답하는 사랑이 아니고, 받았으니까 주고 받지 않았으니까 안 주고, 그게 아니라 더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는 이러한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죠. 우리는 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 안 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꼭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라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나타내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허물이 있고, 그리고 죄가 있고, 그리고 실수가 많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어요. 저도 절실히 느껴지는 게, 허물이 많구나, 너무 부족하구나, 실수가 많구나. 근데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덮어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덮어주시니까 이렇게 버젓이 나와 설교하지, 그걸 다 드러낸다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와 같아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사랑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형제를 사랑했나, 우리가 얼마나 형제의 허물을 덮었나,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또 이제 모든 우리의 직장 동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얼마나 우리가 허물을 덮었는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그에게는 셈, 함, 그리고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야벳이 큰 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셈이고 그 다음에는 함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말이죠, 믿음이 있었어도 실수를 했어요. 술 마시고 벌거벗고 낮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셈하고 야벳, 그 창세기 9장 보면 셈을 앞세우는데 원래는 야벳을 앞세워야 되는데 아마 셈이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얼굴을 아주 돌립니다. 아버지 하체 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지혜로운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깨고 난 다음에 작은 아들 그 함에 대해서는 그 행한 일을 알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 이야기하고, 또 야벳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세상은 말세가 되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그대로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먼저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 사랑 가지고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겠는데,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대접하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뜻인데요, 이 대접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대접한다는 것은 손님을 좋아한다는, 그리고 손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0절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제 율법의 요약이라는 거죠.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제 그 7장 12절에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의 정신이고 큰 계명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라, 그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대접이 같다는 말이에요. 예, 사랑과 대접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허물을 덮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대접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손님 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사라가 잉태하는 약속을 받는데, 내년 이맘때면 너가 반드시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뜨겁게 사랑하시되 허물을 덮으시고 그 다음에 대접하기를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요, 뭐 사람 좋아하는 거 막지 마시고, 친구 좋아하는 거 그거 좋은 성품인 줄 아시고, 그리고 친구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도 최고의 교인이 사람 좋아하는 교인, 그리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대접할 때 조심할 거 있죠. 원망 없이 하라. 예, 원망 없이 기쁘고 즐겁게 하라. 불평 없이 하라. 그래야만 대접받는 사람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이웃을 잘 대접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고,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평생 대접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주시고 대접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그
주인 대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지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위임받은 자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그것은 다 전부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우리가 남의 물건 빌려다 쓰면서 오래 쓰면 내 물건인 줄로 착각하죠. 그래서 돌려줄 때 아쉽죠. 또 남의 돈 빌릴 때 고마웠는데 갚으려고 그러니까 아쉽고 아까운 마음도 들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기에게 오래 있으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데, 나에게 있는 재산이라든가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 다 이거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 줄 우리가 알고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고, 지난 주간 목요일 밤에 동해안에 큰 산불이 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변압기가 폭발하고 혼도 투숙객과 그리고 주민들이 4천여 명이나 밤중에 대피하고, 군인들도 생활관에서 대피를 하고, 수학여행 간 학생들 버스가 전소되고, 몇백 채의 집이 불타고 아수라장이 되고,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